하나님 말씀 시편 34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맛보자. 맛을 봐야 돼요. 맛보는 것 중에서 최고의 맛은 하나님을 맛보는 거예요. 이 맛보다고 하는 것은 체험하다는 걸 말해요. 경험하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 체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걸 말하고 있습니다. 강디모데 전도사라고 이 한소망교회 전도사로 있는 분인데 이분은 북한에서 탈북한 분이에요. 12살에 북한을 탈북해서 중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선교사를 만났어요. 선교사 만나가지고 매일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하루에 요절 5절씩 계속 외우고 성경을 계속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궁금한 게 생겼어요. 자기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아는데 성경은 성경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깨달았다거나 하나님을 경험했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 중국의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외우고 성경을 계속 공부했는데 성경은 성경이고 하나님이 실제 좀 제게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내가 뭔가 확증할 수 있는 걸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좀 앉아가지고 기도하면 이 경건치 못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서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음성이 계속 들리고 내려와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환상이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성경만 봐가지고 지적인 이런 믿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살아가지고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이 사람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그런 음성을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자꾸 내가 기도하면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지금 북한 들어가면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고 이 다음에 통일되거든. 그때 들어가라. 아멘. 그랬대 자기가요. 왜냐하면 자기도 지금 북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님의 말씀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는데 북한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환상을 보는데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환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광경이 오버랩으로 다 보여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북한에 들어가라. 복음을 들고 북한에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군인들한테 붙잡혔습니다. 개머리판으로 머리가 아주 막 그냥 별이 보이듯이 그렇게 한 집어쳐가지고 머리가 빠개지는 줄 알았대요. 안전부에 끌려가가지고 계속 조사를 받고 거기서 밥도 안 주고 그런 혹독한 이런 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안전부의 그 직원이 그 자기와 친구랑 둘이 북한에 들어갔는데 자기 둘을 불러내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집으로 데려가더니 밥을 한 그릇 내주면서 둘이 먹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둘이서 밥을 한 그릇 다 먹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 아들과 같다. 그러면서 그 자기 취조했던 모든 그 소리를 다 찢어버리더래요. 가라. 너희들 둘이 가라.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옷도 다 뺏기고 그저 얇게 이렇게 입고 양말도 없고 그래서 무산 시내로 들어간 거예요. 그 무산 시내로 들어가서 장마당에서 양말 한 개 사 신으려고 딱 갔는데 딱 가판대에 앉자마자 깡패들이 와가지고 자기 친구랑 둘을 딱 잡더래요. 돈 뺏으려고 이렇게. 그랬더니 가판 아줌마가 얘들은 내 조카들이다. 건드리지 마라. 그래가지고 간신히 살아났대요. 그래가지고 그 가판대에 있는 아줌마가 자기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저녁을 해주면서 그 집에서 이제 하룻밤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 아줌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중국을 탈북했다가 중국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듣고 이렇게 오게 되었다고 얘기해 주면서 그 복음을 전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되더래요. 그 바깥으로 나갔는데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 누구를 데려오겠어요? 보이부 직원을 데려올 거 아니에요. 보이부 직원 데려오면 자기 둘은 이제 잡혀가지고 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기들은 죽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너무너무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데려오더래요. 이제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한테 다시 좀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해주고 예수를 영접시키고 그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되더라는 이 무산 아줌마가. 그래서 주기도문을 적어주고 사도신경을 적어가지고 그 남편도 못 믿으니까 그 서랍이 있는데 서랍 천장에다 그걸 떡 붙여주고 이렇게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다니는데 기적처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다시 탈북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오게 돼서 한소망교회에 지금 전도사로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나님을 알아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지적인 신앙이 있고 정적인 신앙도 있고 의지적인 신앙도 있고 다 있어요. 중요한 거는 지정의가 같이 갖추어져야 돼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습니다. 거기 지식은 뭘 말하느냐면 영적인 지식은 지식인데 체험하고 아는 거, 경험이라고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야다인데 야다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걸 말해요. 그들은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 땅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헤롯 궁전에 들어갔죠. 거기 와가지고 유대 나라에 오시는 임금이 어디서 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헤롯이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났단 말인가? 그러면서 이제 서기관을 불러가지고 성경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디서 난다는 겁니까? 그때 서기관이 가르쳐줬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온 예루살렘이 다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한 사람도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만 찾아갔어요. 이건 뭘 말해요? 그들은 지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지 영적인 체험이 없는 걸 말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왜 망하느냐? 그들이 영적으로 체험적인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망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는 반대로 우리한테 접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이 신앙, 체험적인 신앙, 경험이 없는 이런 신앙은 결국 망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제가 신방 가면 딱 알아요. 찬양 부르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딱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은 아직 영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이구나. 금방 알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예배 자세가 다릅니다. 찬양 자세가 다릅니다. 기도 자세가 다릅니다. 딱 보면 알아요.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라 그 말이에요.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확증해야 돼요.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돼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변질되지 않아요.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미디안을 물리치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저 큰 미디안을 어떻게 저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한테 표징을 보여주세요. 제가 양털 뭉치 하나를 타작마당에 놓을 테니까 다른 데는 뽀송뽀송하고 여기 이 양털 뭉치만 이슬이 가득하게 해주면 그걸 표징으로 삼겠습니다. 하룻밤이 지났어요. 그 양털 뭉치를 가져 보니까 이슬이 내려가지고 거기에 짜니까 그릇이 가득하게 물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뽀송뽀송한데 여기만 이슬이 듬뿍 담긴 거예요. 이걸 표징으로 삼았어요. 기드온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제가 양털 뭉치를 이 타작마당에 놓을 테니까 내일은 이 양털 뭉치는 뽀송뽀송하고 다른 데만 이슬이 다 내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표징으로 삼겠습니다. 그 다음날 됐는데 양털 뭉치는 뽀송뽀송하고 다른 데는 이슬이 가득히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표징으로 삼아서 이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염병으로 아주 어려운 이런 시국을 지나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내가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 이겨냅니다. 혹이라도 이런 데 좀 하나님을 멀어져도 나중에 꼭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확실한 확정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맛을 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다윗이 이런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맛을 봤어요. 자기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 역사를 나타내는 걸 맛을 봤어요. 신앙의 체험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성경 맨 위에 표제가 있습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맨 위에 오늘 말씀 맨 위에 파란 글씨로 적혀져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누구냐면 아기스 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 지방의 왕 이름을 댈 때 아비멜렉이라고 이렇게 붙여요. 이 애굽에 가면은 바로라고 그래요. 바로 모든 왕은
이 파라오라고 해가지고 바로라고 붙이는 거거든요. 이 블레셋 나라도 마찬가지로 여기 그렇게 아비멜렉 이렇게 하는데 그 진짜 이름은 누구냐면 가드 왕이에요. 가드 왕. 가드 왕 아기스를 말해요. 아기스. 왜 이 아기스냐 하면 왜 그러면 이 다윗이 이런 미친 채 하고 이 위기에 빠지게 되고 죽음의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됐는가?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골리앗 장수가 나왔어요. 골리앗 장수가 나왔는데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골리앗 앞에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제일 큰 대장끼리 서로 싸워서 이기는 곳이 전체 이기는 곳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대항할 장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에 이 다윗 소년이 나가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있다가 네가 어린 소년이 어떻게 저 큰 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겠느냐. 그때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양칠 때에 이렇게 늑대가 오거나 아니면은 곰이 와서 양을 움켜가지고 갈 때에 내가 물맷돌을 쳐서 그 곰을 쓰러뜨리고 내가 그것을 찢어버렸나이다. 그리고 사자가 또 이렇게 양을 움켜져가지고 갈 때 자기가 물맷돌로 쳐가지고 가서 사자를 찢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역사했습니다. 이런 신앙의 커리어가 제게는 있습니다. 그런 실력이 제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내보내달라는 거예요. 나가라. 그때 이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그 물맷돌로 머리통을 쳐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칼로 그의 목을 잘라가지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쟁이 끝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노래하기를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 그래요. 사울 왕이 완전히 머리가 딱 돌아가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발동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군사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에 여기저기 도망을 다녀도 이스라엘에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 나라로 망명을 가게 돼요. 블레셋 나라는 아기스 왕에게 자기를 좀 거두어 달라고 이렇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넘어갔는데 이제 오래전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까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이 다윗이라고 하는 걸 블레셋 장수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기스 왕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바로 다윗은 이 골리앗의 철천지 원수예요. 그들의 원수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하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이제 늑대를 피하려고 하다가 호랑이 굴에 들어왔다고 하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때서 깨닫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미친 채 하는 거예요. 막 침을 질질질질 흘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러니 아기스 왕이 웬 미친놈을 데려왔느냐, 저놈을 내쫓아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살아나게 됐어요. 거기서 이 아기스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고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되고 너무너무 살아난 게 감격스러워서 맨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은혜를 깨닫고 나면 우리의 맨 첫 번째 나오는 게 찬양이에요. 이거는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뭐 억지로 시간 때우기 위해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억지로 입 벌려가지고 붕어의 모양으로 이렇게 립 서비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탈북자들이 우리 하나원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있게 됩니다. 거기 가면 이제 국정을 해서 나와 조사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는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 선물을 줘요. 교회에서 어떤 탈북자들한테 어떤 선물 주느냐면은 목걸이 한 개씩 줘요. 그들이 목걸이 한 개 받아가지고 다른 이제 탈북자들한테 막 자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도 나도 다 그 목걸이 받으려고 거기 오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래서 목걸이 받으려고 예배당에 처음 온 거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영락교에서 보통 와가지고 거기 다 앉아더라고 보니까요. 목사님이 나와 설교하는데 귀에 안 들어오지요, 자기들은요. 목적이 목걸이 받으러 왔는데 그게 들어오겠어요.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다 설교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을 부르는데 이북에서 억눌렸고 지옥 같은 그 삶을 살아온 것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는 걸 깨닫고 감동이 돼가지고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하는 제가 그 간증을 들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거기 직원들이 와가지고 예배 끝났다고 이제 가시라고 그때 자기가 울음을 멈췄대요. 자기 아버지가 북한에서 비참하게 죽는 그때도 자기는 울지 않았대요. 그런데 여기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게 울고 또 울고 대성통곡을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찬양이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제가 신방 갔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을 저는 알잖아요. 아, 이분은 영적 체험했구나. 이분은 아직 아니구나. 영적 체험을 못한 사람은 찬양이 다르고 교회 생활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은 절대로 잘 흔들리지 않아요. 때로는 좀 이렇게 좀 하나님과 멀어졌어도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적 체험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바라는 거예요. 이거는 음식을 맛보듯이 여러분 음식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못 되겠어요. 자기가 먹어보면 아는 거예요. 수박 맛이 어떠냐고. 내가 수박 맛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 상대방이 잘 몰라요. 본인이 먹어보면 알아요. 바다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한테 바다를 아무리 설명해도 잘 몰라요. 본인이 가가지고 붕덩 들어가 보면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찬양을 하고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준 걸 자랑해요. 뭐 똑똑한 걸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재산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백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다윗은 자기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랑할 거 많이 있어요. 자기는 그런 자랑 안 해요. 자기 골리앗 죽인 거 뭐 그런 자랑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한 번도 그런 자랑 안 해요.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시켜 줬다고 하는 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서 자기를 구원시켜 줬다고 하는 거.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삼층천을 보고 왔는데 그것도 얘기를 14년 만에 남의 얘기하듯 해요. 자기 자랑 안 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다윗이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좋은 동력자가 있었어요. 자, 오늘 3절 말씀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좋은 선지자가 그 옆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좋은 믿음의 친구예요. 그 다음에 후세라고 하는 좋은 이 지략가가 있었어요.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그 누구예요? 지략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제갈공명 같은 그런 후세가 그에게 옆에 있었어요. 물론 아이도벨도 있었는데 아이도벨은 변질해가 넘어갔지만 좋은 친구가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내게 도움을 주고 영적으로 내게 힘을 주고 영적으로 같이 기도할 동지, 예배드릴 동지, 이런 신앙의 좋은 동지가 있는 게 이게 최고예요. 세상은요, 가까이 있던 사람이 내 등을 쳐가지고 나를 망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친구 말고 나와 함께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같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고 영적으로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이 다윗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이렇게 큰 구원이 있게 된 것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위기에 빠졌을 때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지금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장본인이 자기잖아요. 그 굴에 들어와 있으니까 자기가 붙잡히면 바로 죽일 수 있어요. 자기 골리앗을 목을 잘렸듯이 자기가 목 잘려 죽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직방으로 응답해 주었어요.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 기도가 직방으로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응답을 잘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녀 달라고 기도했는데 25년 만에 주었어요. 그의 아들 이삭도 자식 달라고 기도했는데 20년 만에 주었어요. 왜 그렇게 될까요? 믿음의 훈련이에요. 기도 응답에 빨리 안 해주는 것은 나를 점점 성숙된 사람으로 믿음의 훈련을 계속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그 굴에 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는가 그거예요. 왜 갔어요? 사울이 두려워서 갔어요. 두려워서 갔는데, 망명을 갔는데 거기에 오히려 호랑이 굴 같은 데 들어갔어요. 이제는 누가 또 두려워졌어요? 아기스 왕이 두려워졌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줘요?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가지 말았어야지. 그런데 그는 두렵기 때문에 저쪽으로 갔는데 더 큰 두려움을 찾아오게 됐어요. 이쪽에 사울의 두려움을 피해가지고 저쪽으로 갔는데, 두려움을 피해서 갔는데 저쪽에 가는 더 큰 두려움이 있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두려움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이사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자, 어떻게 하면 두려움이 없으리니? 어떻게 하면 없어져요?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전적으로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 나는 안심해도 돼요. 목욕탕에 가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엄청난 보화를 가져가면 목욕이 제대로 안 돼요. 그걸 주인에 딱 맡겨놓고 하면은 그저 아무 걱정 없이 목욕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위기에서 자기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건져주셔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욥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잖아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그래요. 지금까지는 내가 귀로 듣는 믿음, 그냥 듣고 한 귀로 흘리고 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지적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고 나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모든 보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걸 다 알게 됐어요.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되어지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욥을
만들고 갑절의 복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가나예요. 거기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게 예수님 이적을 나타낸, 기적을 나타낸 첫 번째 곳이에요. 거기서 왜 물을 포도주 만드는 기적을 나타냈을까요? 술꾼들 술 많이 먹으라고 그렇게 만들어줬을까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이 고기 잡던 배를 사업을 다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아니 이 젊은 예수 따라다녀가지고 앞으로 이게 내가 어떻게 살까,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생각하고 늘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녀가지고 입에 풀칠이나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 만드는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강화해 주기를 원해요. 우리가 믿음에 더 굳게 서기를 원해요.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해요. 믿음의 확정을 가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코스를, 훈련 코스를 자꾸 주는 거거든, 이게요. 다윗만 그러냐? 5절에 보면 그런 말, 주를 앙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다 앙모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최고의 수치가 뭐냐 하면은 만약에 다윗이 죽는 거 봤나요? 그런데 아기스 왕에게 자기가 죽는다면 이건 최고의 수치예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걸 가장 부끄러운 수치로 여겨요. 사울이 죽을 때에 자기가 화살을 맞았어요. 죽어가는데 옆에 있는 그 자기 쫄병한테 나를 칼로 찌겨 죽여라. 그런데 못 죽여요. 그때 사울이 자기 칼로 딱 올라가가지고 자결을 해 죽어요. 왜? 이방 사람 앞에도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수치를 안 당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다윗이 거기 아기스 왕에서 거기서 이 수치스럽게 죽었다면 가장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는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거기서 건져 주었는가? 6절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나를 건져 주었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나를 지켜 주었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그 위기를 맞아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용케 이렇게 내가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면, 아, 운이 좋았다. 야, 오늘 재수 좋았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를 말해요. 천사가 우리를 다 그 위기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저는 산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엄마가 갖다 끌어묻으라고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다 듣고 있었어요. 듣고 귀로 다 들리더라고 이게요. 죽었는데 들려, 귀로요. 제 귀로 갖다 묻으라고. 그때 엄마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랬을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제가 연탄가스를 치워가지고 살려주더라고요. 근데 뭐 꿈을 꾸면서 그냥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몸이 일어나가지고 버틀버틀하고 막, 내가 안 깼더라면 우리 집사람도 같이 죽었을 거예요. 다 죽었을 거예요. 연탄가스로. 위기에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건져 주었어요. 누가 와서? 천사가 나를 깨워 주었어요. 내가 이렇게 산에서 떨어졌을 때도 거기에 삐쭉삐쭉한 이런 그루터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 배가 찔리면 바로 창자가 튀어나와 죽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떨어졌지만 전혀 다친 데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지켜주신 거예요. 저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쓰기 위해서,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하나님께서 섬기는 천사를 우리 개개인에게 다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너무 오랫동안 설교해가지고 막 뒤에서 끝내라고 지금 시간이 얼마인데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도 좀 늦었는데 자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맛봐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아직도 내가 이런 영적인 체험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신앙을 모험이에요. 내가 아무 모험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역사가 없어요. 한번 맛을 봐야 돼요. 맛을 꼭 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야 돼요. 제가 우리 이 손자한테 이 물이 뜨거운 거 있잖아요. 뜨거울 때 손을 갖다 하면 탁 때려요. 얘가 뜨거운 게 뭔지 모르잖아요. 됐어요. 그냥 이래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가 손을 끌고 와도 안 돼. 절대로. 얘가 불맛을 뜨거운 맛을 한번 봤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보면요. 톨스토이가 15살 때부터 탕자가 돼요. 35년 동안 탕자로 지내요. 50의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부활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런 소설을 남기게 돼요. 그때까지는 탕자로 지냈어요. 자기 부모가 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었어요. 늘 신앙적인 이런 부모로부터 들었어요. 교회도 같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체험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온 거예요.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아들에게 늘 가르쳐줬지만 본인은 하나님을 정작 못 만났어요. 30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게 되고 그는 변화됐어요. 성자가 돼요. 맛을 봐야 돼요. 맛을 여러분 맛은 보통 우리가 음식 맛 할 때 음식은 첫째 모양이에요. 두 번째는 이 향이에요. 세 번째는 맛이에요. 아무리 모양이 좋아도 맛이 없으면 안 먹어요. 그 다음에 아무리 향이 좋아도 맛이 안 좋으면 그거 안 먹어요. 중요한 건 맛이에요. 맛만 좋으면요 전국에서 몰려와요. 맛 한번 본 사람은요 떠나도 다시 그거 와요. 제가 어릴 때 먹었던 거 지금 다시 먹어요. 저는 어릴 때 고구마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에는 고구마 안 먹다 지금 와서 또 먹어요. 전에는 시래기국 안 먹었어요. 지금은 시래기국 안 줘서 못 먹어요. 다 옛날 거 다시 먹어요. 다시 맛본 사람은 먹는 거예요. 맛본 사람. 신앙을 맛봐야 돼요. 신앙을 맛을 꼭 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신앙의 맛을 볼 수 있을까? 딴 거 없어요. 첫째, 순종이에요. 신앙은 모험이 따라요. 내가 이거 하면 손해볼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각오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순종이에요. 이 강릉 디모데 전도사가 하나님께서 계속 너 북한으로 복음 들고 들어가라 했는데 못 가요. 안 갔더라면 그는 아무것도 그런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모험을 무릅쓰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북한에 가도 죽으리라.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켜보는 거예요. 이런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은 냉랭합니다. 경험한 사람 약동하는 신앙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나타내 보이리라. 맛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건 보통 기도가 아니고 좀 깊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게 놀라운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맛보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맛을 봐야 돼요. 이러면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는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영적으로 살아있는 이 믿음, 신앙의 체험을 하고 짜릿짜릿하게 감격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영적으로 언제나 깨어있고 살아있는 믿음, 체험적인 믿음, 하나님을 맛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